부활절을 맞이해가지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똑바로 정립하는 시간이 갖도록 해야 돼요. 그냥 뭐 축하하고 잔치하는 부활절이 끝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주간, 지난 한 주간을 또다시 되돌아봐야 돼요. 지난 한 주간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고난주간입니다. 그런 거 생각지도 않고 한 주간 그냥 보내셨죠. 시간도 없고 들을 시간도 없고 또 믿음도 없고 그래서 한 주간을 그냥 그대로 보냈는데, 그래서 저는 고난 한 주간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으로 되새김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일이 바로 종료주일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종료주일. 그 예수님의 그 공생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신 모든 삶은 주님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택한 백성 우리들에게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고 했어요. 주님이 하신 일은 반드시 우리와 관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한 주간 고난 주간에 하신 일이 바로 우리에게 반드시 꼭 필요한 삶이 되라는 그런 본을 부여해 주셨다는 것이죠. 지난주일에 종료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은 이 시대에 계속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을 내 심령 안에 모셔드리는 장면이라고 했어요. 찾아오시죠. 성전에 들어가서 뭐 됐습니까? 월요일날 우리 목사님 왔죠. 성전 청결, 강도의 구렬이 된 그 성전을 다 내어쫓고 상을 버리고 깨끗게 하셨다. 우리가 잘 알죠? 성전 청결이다. 그게 뭐냐? 우리 심령 속에 우리 심령을 깨끗게 하시는 장면과 똑같다고 그랬죠. 화요일날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어요. 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시는 것이구나. 우리가 열매가 없으면 역시 저는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구나. 그런 것도 이제 그렇게 하죠. 수요일날은 마리아 옥합을 깨뜨리는 사건인데, 마리아에게 가장 소중한 그 아낌없이 그 옥합을 깨뜨리는 것은 바로 오늘날 주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도 우리가 깨닫게 되었죠. 목요일날 예수님이 우리가 잘 아는 세족식 발을 씻겨주신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주님이 겸손과 봉사를 하라는 것인가? 물론 그런 것도 되지만은 바로 거듭나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금요일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고 했으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누구의 죽음이 되겠어요? 우리 죽음이죠. 왜 죽으셨어요? 죄 때문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우리도 죄 때문에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혼자 죽으면은 우리가 다시 부활할 수가 없다고 그랬죠.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죽어야 된다. 그런 교훈을 우리가 받게 되죠. 자, 우리가 토요일날은 유대인들이 안식이라고 합니다. 안식. 무덤에 들어가셨어요. 예수님께서. 거기서 편히 두고 계시죠. 그걸 안식을 합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안식 필요한데 그냥 휴일날 편히 쉬는 것을 안식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제 좀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주님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으니까 주님이 안식하시는데 우리도 안식을 얻으려면은 예수와 함께입니다. 예수 안에 들어갔을 때가 우리도 안식이 된다고. 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무덤에서 그냥 계시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죽은 사람이 그냥 무덤에 들어가 있다. 그럼 끝나잖아요. 다시 살아나야 돼요. 그죠?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28장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었던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똑같이 예수 부활, 내 부활, 내가 또 다시 살게 되는 장면이 되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무덤 속에 계셨던 주님이 부활하시는 장이 바로 마태복음 28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길게 안 나왔어요. 아주 간단하게 생략을 해서 나왔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 부활에 대한 말씀은 간단하게 나와 있단 말이야. 생략해서.
왜 그럴까? 궁금한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면 더 이상 물어볼 게 없어요. 뭘 물어봐요? 죽었다가 살아나면 그 기쁨과 감격 그거밖에 없어요. 너 왜 살아났냐? 어떻게 살아났냐? 살아날 때 힘들었냐? 시원했냐? 기분이 어떻더냐? 그런 거 물어볼 필요가 없어. 그렇죠? 죽었던 자가 살아나면 그보다 더 기쁜 것이 없죠. 그 감격, 그 이상이 없단 말이에요. 물어보긴 뭘 물어봐. 물을 필요도 없지. 예수님께서도 죽음에서 살아나셨는데 뭘 자세히 무슨 필요가 있어요?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사복음서에서는 초점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말씀이 초점이 되기 때문에 사복음서 다 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궁금해하는 부활에 대한 말씀은 아주 간략하게 나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셨어. 그래서 부활하고 승천하셨어. 근데 그 뒤에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복음을 전하면 예수 부활을 잘 안 믿어. 믿어지지 않아. 그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믿지 아니하니까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자세히 기록해서 전해준 말씀이 성경에 나오죠. 서신서에. 어디 나옵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가 흔히 부활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장. 그래서 우리가 부활이 없으면은 소망이 없어요. 절망이요. 그죠? 기독교는 부활이 종교입니다. 타 종교는 부활이 없어요. 타 종교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죽으면 끝나고요. 그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하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으니까 소망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 부활에 대한 말씀 자세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해요.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또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냥 잠자는 거 끝나는 게 아니야. 성경에 잠잔다는 것은 죽었다 얘기해요. 그게 아니라 마지막 나팔에 마지막 나팔이니까 하늘에서 빵빵하고 나팔 보는 소리에 저 공동묘지에 있던 사람 다 일어난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아니에요. 나팔은 복음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의미해요. 말씀이 복음이 들어가면은 전부 다 불신자들은 잠자는 거와 똑같아. 죽은 자 똑같아. 말씀이 들어가면 그들이 호련히 변화되가 우리처럼 예수 믿는 살아있는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걸 알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뭐가 그러므로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함으로 그런 얘기입니다. 틀림없으므로. 그래서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 됐다는 것을 확신함으로 이렇게 알아주셔야 돼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그랬습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죽어도 부활한다는 그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본 말씀. 흔들리지 말라고 말이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뭐에 힘써야 돼요? 세상 일에만 힘쓰지 말고 주의 일에. 주님의 일이 뭐예요? 믿음 생활이죠. 복음 전하는 일이죠. 그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 거기에 대해서는 헛되지 않고 반드시 상이 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남들은 좋은 날씨에 놀러 가고 그러는데 왜 우리는 자꾸 기도해야 되고 자꾸 예배 드려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고 열심을 해야 되느냐? 인생 결산에 제가 말씀드린 설계에도 결산이 있다고 그때 상이 있기 때문에 상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상 때문에 것이라고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내가 열심히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죠. 에베소 5장 28절에 나왔잖아요. 선물이에요. 선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셨죠? 그럼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하라고? 열심히 해야 된다. 자 이렇게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면서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신앙을 요구하셔.
성경 맨 마지막 계시록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다리는 그 신앙, 그걸 마라나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부활신을 가지고 이제 살면서 행함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뭘 바라봐야 돼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이 재림 신앙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 진리예요. 마태복음 전체를 요약해 보면은, 그죠? 예수님이 탄생이 나오죠. 그리고 예수님이 복음을 계속 전파하시죠. 그러면서 고난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7장부터 21장은 고난의 절정인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죽으시죠. 그래서 죽으실 때 마태복음 21장 51절을 보면은 성전에는 휘장이 위아래로 아래로 쭉 찢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뭐라 하십니까? 내가 다 이뤘다고 그랬어요. 뭘 이뤘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오신 그 목적이 다 이루어졌다. 하나님과 약속하신 구속의 언약이 다 이루어졌다. 그래서 휘장이 찢어져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벽이 있었는데, 가로막혀 있는 휘장이 있었는데 이게 찢어지니까 누구든지 하나님 배에 나가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 무슨 얘기냐?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은 천국에 가는 하늘문이 열렸다. 그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열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냥 끝나버려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다 그렇게 돼 있어버려요. 그래서 복음서 1장부터 예수님이 가르치실 것을 다 가르치시고, 그 끝나면 예수님 고난이 계속 가중되죠. 거기에 초점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래서 예수님이 최고의 고난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 28장 시작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아침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이제 우리가 28장에서 보게 되는데, 안식일이 다하고 안식 후 첫날, 안식일 날은 유대 백성들 토요일입니다. 우리 기록. 그래서 그날이 다가고 그 다음날 미명에 이 말은 일요일날 새벽에 된 얘기.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다고요? 일요일날 동트기 전에, 미명이라는 것은 동틀물에 의미하죠. 동틀물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주일로 이제 지키게 되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 그 새벽 미명에 마리아와 다른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 여인들이 그 무덤을 찾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들이 평상시에 하나님께 은혜, 주님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를 따라다니며 믿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전하듯이 금요일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오후 3시요. 유대 백성 오후 6시에 일과 끝나. 그 예수님을 빨리 안식일이 오면 일주일 장례식 못 치릅니다. 그 다음날은. 그 빨리 무덤에 장례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요. 그들 풍습대로 사람이 죽으면은 우리식으로 염도 하고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향품도 발라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장례식을 하면 3일이 걸리지 않죠. 그 다음에 다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다 꽃도 갖다 드리고 장식도 하고 다 아까 염도 해가지고 예쁘게 화장도 해주고 그러잖아요. 그 시간이 없어. 그래서 그냥 대충 그냥 아리마대 요셉이 전 그 무덤에다가 예수님 갖다 장사시켜 놔가지고 평상시 예수님 믿던 이 여인들이 예수님께 향품을 좀 발라드리려는데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찾아가지고 이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무덤을 찾아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갔는데 예수님 계십니까? 벌써 여인들 도착하기 전에 예수님 부활해서 벌써 나가셨어요. 빈 무덤만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거기까지 찾아간 것은 참 이분들이, 이 여인들이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얼마나 열심히. 제자들은 무서워서 그냥 집안에 한 곳에 모여가지고 문을 걸어 잠고 지금 도망가 있는 판인데, 이 여인들은 예수님 무덤을 또 찾아가서 향품을 내려고 했으니까 얼마나 그 믿음이 가상합니까? 칭찬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무덤에 찾아간 그 여인들에게 천사가 거기에 있는데 천사에게 야단을 맞네 보니까. 왜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으려고 하냐고 말이죠.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냐면은 평상시 예수님께서 여러 번 내가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난다, 부활한다는 말씀 여러 번 들었거든요. 살아나는 나를 갈릴리에서 만난 자까지 했어요. 여기서 무덤 만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예수님이 내가 부활한다는 것을 믿었으면은 거기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냥 건상으로도 없고 그 무덤에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지. 거기에 가가지고서 천사들에게 야단을 맞았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의심하면은 야단 맞는 믿음이 됩니다. 야단 맞게 되면. 그러니까 의심한 도마도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한테 야단 맞았죠. 엠마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예수님이 야단 치셨어요. 이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들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성경도 24장 25절 보면은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자들이 말할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누구에게? 엠마로 가는 두 제자에게 야단을 치신 거예요. 이거 전부 다 이 시대 마찬가지.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이 말씀이 도대체 믿어지지 않네. 그렇죠? 그러면은 주님께 책망받아 야단 맞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을 보시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가지고 제수로 로마로 압송돼 갈 때 배를 타고 가는데 그때 276명의 제수들과 함께 배를 타고 오는 그 배가 지중해 아디아 바다라고 하죠. 그 배가 지중해 중간에다 유랑굴로라는 태풍을 만나서 배가 죽게 당하였을 때 사람들이 다 죽는다 난리를 필 때 사도행전 27장 2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나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깨졌어요. 내가 죽을 징에 이른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말씀, 구원해 주셨던 그 말씀 그대로 믿는다. 죽어도 나는 믿는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있으니까 그 고백하니까 거기서 살아나게 된 거 아닙니까? 우리도 그런 고백과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그런 믿음은. 그래서 여인들이 야단을 친 천사들이 7절에 보니까 다시 살아나신 예수께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로 가.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되느냐? 예수 만나려면은 빨리 갈릴리로 가라는 겁니다. 왜 살아나신 예수님이 여기를 만나러 왔냐? 그 말이죠. 그 말을 믿지 못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는 몇 킬로가 있어요? 직선거리 130km. 돌아서 가면 140km. 그 130, 140km 300년 넘는 길을 가려면 며칠 걸린다고? 걸어서 3일 내지 4일은 걸려 가야 돼요. 빨리 가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이제 옛날 몸이 아니야. 육의 몸이야. 영체의 신기스러운 몸이 돼가지고 그때서부터는 예수님은 시공을 초월해서 어디든지 가셔요. 그 잠깐 무덤에서 여인들을 만나고 했던 예수님께서 어디에? 또 금방 갈릴리에 계셔. 너희들 걸어가려면 3, 4일 걸리니까 예수님 벌써 가셨다. 거기 계시다. 그러니까 빨리 가라. 그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여자들 떠나고 그 다음에 이제 파수꾼들이 그 되어진 일은 무덤에서 예수님이 없어졌어요. 부활하셨어요. 이걸 누구에게? 대장과 장로들에게 이걸 보고를 했어요. 그 대장과 그 장로들이 무덤에서 이 시체가 없다. 그러니까 거기서 무슨 모의를 하냐면은 파수꾼들 돈을 많이 주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시체를 훔쳐갔다. 그래서 훔쳐가고 시체를 감춰두고 예수가 부활했다고 이렇게 얘기해라. 그러니까 이대로 말하면은 가짜 뉴스를 만듭니다. 유언표를 만들죠. 거짓말로. 그래서 그때서부터 가짜 뉴스가 오늘날까지 퍼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가짜 뉴스는 개인도 망하게 만들고 심지어 나라까지 만들게 하는 원인이 되는 것이 가짜 뉴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가짜뉴스가 이 시대만 유명한 것이 아니라
가짜뉴스가 언제부터 생겼냐? 유대인들이 원조인 것 같아요. 최근 때 몇 년 전, 3,50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은 아셔. 인간들이 가짜뉴스를 퍼뜨릴 것을 알고 계셨죠. 에덴 동산에서부터 가짜뉴스가 나오는데 뭐 말할 것도 없죠. 그죠? 4,000년 전에 누가? 사단마귀가 가짜뉴스 해가지고 하와를 욕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짜뉴스의 원조는 바로 유대인들이 아닌가. 이렇게 3,000년 전에. 지금 2000년에 또 만들자 가짜요.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절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는 허망한 풍설을 전파하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무함하는 증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정당한 증거를 하지 말라 이 경고하셨어요. 이 풍설이 뭐냐면 떠도는 소문 가짜뉴스입니다. 이게 유언표 이거를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동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경고를 하셨어요. 그런데도 사람들 계속 아니면 말고식으로 이 시대도 계속 가짜뉴스를 만들어가지고 전하고 그게 또 동조하고 그래서 거기에 또 사람이 많이 그 동조를 하면은 다수결에 매치해서 그게 진짜 뉴스로 이게 변질이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짜뉴스 때문에 정치판에서든지 사회적으로든지 도태가 되고 매장이 되는 큰 불행을 당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이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에 사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에레미야서 51장 46절에 너희 마음을 거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풍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풍설은 이해도 있겠고 저해도 있으나 경내에는 강포함이 있어 관원끼리 서로 치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예요. 관원이 누구예요? 지도자들이죠. 이 시대 똑같잖아요. 이 풍설 가짜뉴스 때문에 서로 지도자끼리 막 치고받아. 이거 지금 예레미야는 2600년 전에 주신 말씀인데 벌써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 시대에 그렇게 될 것을 알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다수가결 원칙은 아니에요. 기독교가. 우리는 세상에서는 민주주의에서 다수가결 원칙에서 사람이 많이 따르고 많이 주장하면 그 옳다이가 주장하는데 결론 내리는데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알아두셔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 다수가결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을 따라 판단하셔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턱대고 그냥 뭐 따라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수가결이 아니라 꼭 알아두셔야 돼요. 진리의 말씀에 입각한 진실을 분별해서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가짜 뉴스 뭡니까? 물론 세상 뉴스도지만은 거짓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거짓 진리가 또 가짜 뉴스예요. 이것을 믿고 따는 자들은 망해요. 그런 신자들은. 그렇죠? 가짜 뉴스에 속아 사는 불신자들이 역시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지금요 인공지능 있잖아요. AI 뭐 챗봇들 하나, GPT 하나 뭐 있지 않습니까? 이거요 죽은 사람도 그대로 모방해가지고 불러내서 세워서 대화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긴다고? 이단들이 가짜 예수를 그대로 만드는 거예요. GPT. 그죠? AI지는 아시잖아요. 그러면 가짜 재림주가 또 나타난다.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온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 벌써 3,500년 전에, 2,600년 전에 경고를 하셨어요. 그런 거 믿지 말라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16절, 17절 우리가 봅시다. 예수의 부활과 천사소리를 11절 여인들에게 듣고 부지런히 어디로 갑니까? 여인들과 제자들이 갈릴리로 갑니다. 갈릴리 가서 지난번에 산상설교 들었던 그 산에 저도 가봤죠. 팔복교회는 팔복산에 가봤는데 거기에 산상설교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제자들이 가보니까 예수님 거기 계셔. 많은 사람들이 막 경배하고 있다 그 말이죠. 살아계실 때 예수님 그 모습 그대로 거기 계시니까 제자들이 믿지 않았다 그랬죠. 아 정말 저분이 부활하신 예수가 맞아? 이걸 믿어야 될까 말해야 될까 이게 문제로다.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제자들 또 예수님이 야단을 치실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단 안 치시네 보니까. 왜 그랬을까? 성령을 못 받고 거듭나지 아니한 자들은 몰라요.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 그걸 아시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야단 치실 필요가 없어.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발을 씻겨 마지막 만찬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발을 씻겨준 세조식 때 베드로가 거부하잖아요. 이 일을 걸잖아요. 주님이 어떻게 내 발을 씻겨줍니까? 이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 내 몸도 씻겨주세요. 이렇게 베드로가 했을 때 예수님께 뭐라고 하셨다고요? 나의 하는 일을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렇게 하셨어요. 야단 안 치셨어요. 언제 한다고? 너 지금 내가 하는 일을 몰라. 근데 이후에는 네가 이유가 언제요? 오순절날 성령 강림, 성령을 받은 다음에 네가 그때 알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마찬가지. 그러니까 마가다라방에서 50년을 120문도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때서는 이제 성령의 가르침받아 그것을 깨닫게 되니까 그때서부터는 그 도망가고 예수 배반했던 그 제자들이 이제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순교를 하잖아요. 확실한 그 믿음을 가지고. 왜? 기독교 주인이 죽으면서 한다. 이것을 확실하기 때문에 예수님에서 순교를 하는 목을 내걸고 믿는 그런 제자들이 되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야단 대신에 예수님께서 가시니까, 승천하시니까 제자들에게 뭘 꼭 당부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바로 19절, 20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탁을 하셨어요. 내가 이제 승천해서 가는데 내가 가더라도 너희들이 이것만큼 꼭 해달라는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19절, 20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예요. 뭐냐면은 첫 번째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두 번째는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주라. 세 번째는 내가 분부한 것을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세 가지.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례를 줄 때는 삼위일체 하나님 이름으로 줍니다. 문선명 이름으로 주는 게 아니에요. 박태진 이름으로 주는 게 아니라 침례 세례를 줄 때는 내가 누구누구 성도에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렇게 세례를 주죠. 우리 침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꼭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원문에 헬라로 보면 디다스 콘테스라고 해가지고 유명한 단어입니다. 헬라. 왜 유명하냐면은 이게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한 번 가르쳤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가르치라 주라는 겁니다. 지금도 가르치고 앞으로 가르치고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가르치신 이 말씀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이 세 가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의 고민입니다. 그죠? 이게 안 돼요. 왜?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가 안 돼. 제자 역할을 감당해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가 안 돼. 전도가 돼서 예수를 믿어야 세례 침례를 줄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야 내가 제자가 돼가지고 가르쳐 분반이 말씀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있어야 말이지. 그죠? 이게 안 된다고 말이에요. 이게 너무나도 지금 큰 어려움에 겪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세 가지 명령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기독교의 문제가 되죠. 제대로 가르쳐줘야 돼. 내가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야 하라. 어느 일부분만 가르쳐주면 안 돼. 그냥 축복, 성공 이런 것만 가르쳐주면 안 됩니다. 분반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잘 가르치면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뭐가 일어나냐면은 가르침 받은 사람이 의식 변화가 이렇게 일어나게 돼요. 제대로 된 말씀은.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서 좌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좌의 날선 검 보셨어? 좌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한 그 검을 믿는 성도의 심령 속에 넣어준 그 검이 들어가면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왜? 두려우니까.
두려우면은, 사람들이 두려우면은 생활 패턴이 바뀌어져요. 암이 두렵죠. 그래서 사람들 의식주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치매가 두렵죠, 지금.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를 안 당하려고 의식주를 자꾸 바꾸는 거예요. 패턴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 코로나19 팬데믹 우리 다 겪어봤잖아요.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사람들 생활 패턴이 바뀌어진 겁니다. 왜 그래 됐어요? 두려우니까. 두려우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말씀이 두려워지면요, 사람이 변화가 돼요. 그 지나간 날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막 욕도 하고, 술 마시고, 그냥 깡패짓도 하고, 그렇게 형편없이 살던 사람이 이 제대로 된 말씀을 줘서 들어가니까 그 변화가 돼가지고 생활이 바뀌었잖아요. 새로운 삶, 옛사람이 변해 새 사람으로 바뀌어서 교회 일꾼이 되고 목사님이 되고 그러지 않나요? 놀랍도록 변화가 된다고 말해요. 이렇게 변하게 된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변화된 자들과 누가 함께 하시냐? 20절 전에 결론 보고 들어가서 주님이 누가 함께 계시냐고 말이죠. 제자가 되고 거듭이 나와서 행하는 믿음을 가진 성도와 함께 이 땅에서 그들의 삶이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이게 임마누엘의 축복이랍니다. 이런 사람이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께서 그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해요. 말씀이 맺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세 가지 사명을 꼭 이 부활절에 꼭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렇죠? 내가 제자가 돼가지고. 그리고 그가 교회 나와서 침례 세례를 받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에게 자꾸 주님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 맺어요. 교인으로만 끝나면 안 돼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교인으로 만들지 말고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제대로 믿는 자가 되게 만들어야 된다고 그 말이에요. 그러면 믿기만 하면 되느냐? 믿기만 하는 자에서 끝나면 안 돼요. 제자화를 시켜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가르쳐 줘야 돼요. 그 가르쳐서 배우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배우는 것으로 끝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리 박사학위 와서 미국 유학 갔다고 배우는 끝나면 뭐해요? 그걸 써 먹여야죠. 마찬가지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주면은 배워가지고 배우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켜 행함이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부활절에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인 것을 꼭 마음에 새기시고 행함이 있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